골로새서 1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인사말을 통해서 먼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골로새서의 주제와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 있을 것을 권면하는데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골로새 편지의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제일 먼저 이제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그래서 성도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거룩할 성자에서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성도라고 할 때에 실제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거룩하게 되도록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래서 이 세상과 구별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골로새 안에 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들로 하나님께서는 구별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별이라고 할 때는 거룩이라의 의미로서 구별이라고 할 때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특별히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도라고 우리가 뭐 교회에서도 부릅니다만 성도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구별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다. 그게 바로 성도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해서 선택해서 불러주셨느냐?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셨던 거예요. 그 거룩하신 심지어 2절 말씀 마지막 그 후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로 거룩하게 구별받았다, 부르심 받았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선택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선택받았다. 이게 이제 로마서 8장에서는 그 입양이라고 비유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도록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아직 하나님처럼 거룩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구별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은혜와 평강의 가장
근본적이고 또 가장 우리에게 그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구별받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나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도는 단순히 또 내가 거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또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가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항상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 내가 내 아버지가 누구인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골로새서는 3장에서는 너희가 하늘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이 어딘지, 내 고향이 어딘지,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래서 마치 미운 오리 새끼처럼 자기는 실제로 백조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오리들하고 이렇게 맞추어서 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에 사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건축을 할 때도 보면은 이 목재를 이렇게 사용할 때에 어떤 목재를 선택하죠. 그래서 그 목재를 이제 선택한 다음에 그 용도에 따라서 다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또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신실하다는 말은 믿음직하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말은 원래 이제 믿는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이다라고 할 때 그 단어와 같은 그 믿음은 명사형이고 신실하다는 말은 형용사형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이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앞에서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굳이 믿는다는 말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이 그런 의미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와서 이 말을 그래서 믿는 형제들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로서 우리를 구별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제 신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 대해서 신실하시게 우리를 대하시겠다. 그러한 뜻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어제도 그저께도 나누었습니다만 신실하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제대로 믿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보통 내 자유를 버리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맞추어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자신을 맞추는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내 자유를 제한한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배치되는 개념으로 서로 이렇게 상충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불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신실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구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한 번 더 나가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2절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를 뜻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건 엄청난 선택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그냥 내가 이렇게 내 뱃속에서 태어난 그러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입양해서 자녀를 키울 때가 있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불러주셨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 아버지로서의 모든 의무들을 다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부모가 져야 될 의무라는 것은 사실 친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엄밀하게 사실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부모가 가지는 권리라는 것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라는 것이 친권이라고 하지만 친권이라는 것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자기 자녀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그래서 이혼할 때도 친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를 가지고 이렇게 다툽니다만 친권이라는 게 이제 내 자식을 내가 키우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돼서 그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신실하게 다 하시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시고 내 자녀도 아닌데 내가 일부러 그런 모든 의무와 책임을 하나님께서 떠맡으신 걸 의미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겠다. 그게 바로 신실함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이 세상에 이것만큼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아버지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녀처럼 마치 탕자처럼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하는 특별히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탕자가 신실하지 않은 건 뭡니까?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떠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아버지의 구속을 받으면서 나 살기 싫다. 내 마음대로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래서 이제 상속 재산을 물려달라고 그러는데 그 물려줄 상속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죠. 그건 실제로 아버지를 죽은 거로 치겠다는 거죠. 아버지와 완전히 연을 끊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버지 없이 난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게 아버지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뭐 이미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신실하다는 것은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하나님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사실 굳이 우리를 선택 안 하시면은 인생 편하지 않습니까? 요즘도 사실 여러 가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뭐 한국 같은 경우 출산율이 자꾸 떨어집니다만, 그래서 이 자녀를 키우면 많은 의무와 부담들을 가지기 때문에 다들 점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피하는 경향들이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사서 고생을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에게 득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마치 길가에 버려진 어린아이를 봤을 때 불쌍해서 내 자녀로 거두어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부담을 감수하죠. 우리가 아니면은 예수님 굳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고생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의무와 책임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의무와 책임으로 떠맡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주님, 저도 하나님께서 저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